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핍 무엇인가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겁니다.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에게 결핍이 있었죠. 75세가 되도록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즉 75세가 되도록 결혼한 이 아내와 함께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 사무엘상은 실제로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 중에서 사무엘 초반부에만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의 이름을 따라서 사무엘 상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은 열왕기 하까지 이어지는 왕정의 역사의 초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사무엘은 왕정의 역사를 실제로 이제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아무튼 이 사무엘 예언자이면서 또 사사이면서 또 판관까지 역할을 감당했었고 왕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그 버금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유심하게 들여다 보아야 될 대목인데, 남편의 상황으로 충분하지 못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남편의 사랑으로 충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이 두 여자가 있었죠.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 근데 이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는 놀랍게도 자식이 있고 첫째 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브닌나가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대단히 경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절기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바친 예물을 다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 드리는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 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엘가나가 브닌나에게 주는 분깃보다 한나에게 2배를 줬습니다. 근데 한나는 한 명이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이제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최소 2명 이상 있다고 봤을 때 이 브닌나가 보기에 뭐 객관적으로 보면 좀 속된 말로 열받는 거죠. 그래서 브닌나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한나에게 들이붓습니다. 그것이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어난 모습이었어요. 자, 한나는 아마 자식을 두고 소위 말해서 유세를 하고 있는 이 브닌나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사랑하죠. 또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그것 이외에 그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원함이고 그로 하여금 이 브닌나의 이 추동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위에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닌나가 자기는 자식이 있고 나는 없다. 그래서 넌 자식도 못 낳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너는 대를 끊게 만드는 여자다. 내가 엘가나의 본부인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쭉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한나가,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괴롭힘, 결핍,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사람과의 문제잖아요. 지금 브닌나하고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두고 그 여자와 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건 본질적인 해결책이죠. 그 사람과 싸워서는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시의 실로에, 지금도 그런데 실로 근처에는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되고 이 추수절기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포도를 거두고 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한 곳이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뭐 한 잔씩 할 수 있는 건데, 당시에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뭐 그런 축제의 분위기 속에 이런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한 여자만, 이 한나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축제의 가장 큰 기쁨 속에서 슬퍼하는 한 여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통상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우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죠. 자, 엘리가 딱 보니까 아니 여자 하나가 좀 와가지고 저게 기도하는 건지 딱 보니까 이게 또 술 먹고 와가지고 술주정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애매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첼리도 답답한 사람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분이고 사사라는 사람이 술 취해서 얘기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보기에도 헬렐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어이, 어디서 성전 앞에서 말이야, 술 먹고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근데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 좀 그쳐라. 알코올릭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한나가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자기의 그냥 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시작은.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는 지금 뭐 상황이 그렇죠. 영적으로 아주 둔한 사람이고 또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 성경에는 되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때로는. 왜 그런가 하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더라 이렇게 한 줄로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정말 악독한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성전에 바치는 예물을 중간에 빼먹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성전에서 헌신하는 여인들을 건드리는 자들, 아주 정말 질 나쁜 자들이거든요. 이 엘리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데에 실패한 자입니다. 자,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매년마다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딱 두고 기도하고 보니까 자기 자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성소의 문제,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서원을 합니다. 자, 이 한나의 서원이 그 민족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가 무슨 기도죠? 이게 바로 나실인 기도입니다. 그죠? 나실인. 앞으로 우리 앞에 이 삼손에게서 나실인 기도가 나왔는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장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사람들의 아주 기쁜 순간에 마시는 것이 포도주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네. 그런데 그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참여하더라도 그런 잔치의 자리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어도 나의 시신을 건드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죽음에 내가 죽더라도 자녀가 와서 적극적인 무엇인가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부모가 죽는데,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 돌아가실 때 그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정된 시간만 했습니다. 1년이면 1년, 길어도 몇 년 이상을 가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원을 했는데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서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서원 참 대단한 서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를 저에게 주십시오. 마음이 슬픈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주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결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기 때문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자 이번에 있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끝. 이거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 그런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의 또한 본질입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여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가 그 여자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너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실 거다 평안해서 가라. 엘리는 빨리 끊으려고 얘기를 했겠지만 한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갑니다. 아닙니다. 저는 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비록 제사 이 엘리라고 하는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인데 시원찮을지라도 그의 말에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애를 낳고 애가 젖되기까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3년 동안 아이의 젖을 먹였습니다. 3년을 먹이고 3년이 끝난 뒤에 이 아이를 데려와서 수소 3마리 한 에바 20리터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옵니다. 엄청나죠? 소 3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이 여인의 모습. 우리가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참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에는 한나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나의 기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믿고 확신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예물로 드리면 너무 퍼펙트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의 소중한 이 절차들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나의 슬픔이 있다면, 한나의 결핍이 있다면, 한나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한나와 같은 큰 기쁨을 얻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